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벤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베 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그래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에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책 두 권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존 맥스웰이라는 저자가 쓴 실패를 잊고 전진하라.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좀 유익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경영학 교수인 게리 해멀과 프라 할라드라는 사람이 실험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 실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방이 있는데요. 그 방에 중앙에 긴 막대기가 세워져 있는 그런 나무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원숭이도 올라가서 끝에 바나나가 있어서 그거를 따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해 놓은 그런 방에다가 4마리의 원숭이를 넣어놓고 나서요. 그 나무 막대기의 끝부분에 바나나를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원숭이들이 배가 고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고픈 원숭이가 먼저 이렇게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데 맨 끝에 달려있는 바나나를 딱 잡는 순간 위에서부터 물이 쫙 쇼가 프로 그런 거 보면 갑자기 위에서 물이 팍 쏟아져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미처 바나나를 따지도 못하고 건지지도 못하고 땅바닥으로 탁 이렇게 내동댕이 친 원숭이가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혹시나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 보고 또 다시 그렇게 바나나를 건지려고 하면 또 물벼락 맞고 나니까 이거 몇 번이나 반복하고 나니까 좀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이거 내가 안 되겠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구석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너무나 좀 안쓰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거죠. 그 원숭이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지켜보다가 다른 원숭이들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가 막상 자기도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에는 먹을 게 그 나무 위에 있는 바나나밖에 없으니까 또 올라가서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물벼락 맞고 떨어지고 바나나 또 얻지 못하고 또 물벼락 맞고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나니까요.
한 며칠 지났을까요? 원숭이들이 더 이상 나무 위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은 시도해봤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열심을 다해서 애써봤는데 결과적으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만 찾아오니까 원숭이들이 더 이상 저거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죠. 자, 이 실험을 여기까지 하고 나서 실험진들이 다시 한번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요. 이제 거기 있는 원숭이 중에 한 마리를 빼고 다른 원숭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원숭이와 또 새롭게 들어온 원숭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움직임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원숭이가 배가 고파지니까 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요. 이미 너무나 무수히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다른 원숭이 3마리가 올라가려는 원숭이의 발을 잡고 못 올라가게 막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막 자기들끼리 막 소리 지면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그런 아마 제스처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얘는 경험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지 또다시 올라가려고 시도하고 또 발목 잡혀 내려오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며칠 또 지나고 나니까 올라가려고 시도했던 새로 들어온 원숭이가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올라갈 때마다 다른 원숭이들이 아주 기겁을 하면서 말리니까. 자, 그 다음 단계 실험이 넘어가는데 이제는요 어쨌든 며칠 동안 그렇게 너무나 배고파서 힘들어 있는 원숭이들 그래도 좀 먹일 거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씩 뺀 거예요. 신기하게도 새로운 원숭이가 들어오잖아요. 그 나머지 원숭이들이 똑같이 못 올라가게 막고 그러면서 또 못 먹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4마리 다 그 경험, 물벼락 맞았던 경험했던 원숭이 다 빠져나간 이후에도 한마디로 물벼락 맞은 경험이 없는 원숭이만 남았거든요. 이제 희한하게도 원숭이들이요 이미 학습된 게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올라가면 안 돼. 이런 아주 확고한 어떤 기준이 그들에게 자리 잡혀서 아무도 나무 위에 올라갈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죠. 자, 비슷한 그런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한 교수가 수학 교수예요. 수학과 어쨌든 뭐 수학하는 사람들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수학 박사 과정에 있는 그런 대학원생들 모아놓고 강의를 진행하다가 문제 하나를 딱 칠판에 써놓고 씩 웃으면서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 저명한 수학자들도 이 문제 풀려면 거의 뭐 몇 년이나 소비해야 할 정도로 아주 힘든 정말 어려운 그런 문제인 거죠. 어쨌든 그 문제를 딱 써놓고 나서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 이 문제는 결국 풀 수 없을 테지만 그래도 한번 풀 수 있는 만큼 한번 풀어보십시오. 애는 한번 써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수업을 듣는 학생 가운데 한 명이 지각을 했어요. 분위기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칠판에 써있는 문제 보면서 푸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도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데,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클래스에서 수학 문제를 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굴까요? 지각한 사람. 자, 존 맥스웰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학생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까닭은 5분 지각했기 때문이다. 자, 5분 지각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 5분 풀 시간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학생이 플러스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친구들은 이 문제는 절대 풀 수 없어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얘기를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도전하고 시도해봤더니 남들처럼 이건 못 푸는 문제지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푼 친구에 비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책들 내용을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의외로 이렇게 학습에 의해서 우리 삶 가운데 뭔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제약되는 그런, 한마디로 불문율이라고 하는,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저래 라고 우리 삶을 규정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구나.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어긋나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런 좋은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시도하지 못하게끔, 도전하지 못하게끔 막는 어떤 제약이 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항상 우리들 머리 뇌리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마치 교수가 칠판을 아주 어려운 걸 써놓고 나서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주도할 때 그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정말 쉽게 우리들은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에 휘둘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온 그 문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를 그동안 주도하고 세뇌시켜왔던, 한마디로 너 그거 할 수 없어, 너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회생 불가야, 뭐 이런 메시지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제목은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영화의 한 대사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장난 줄 알았다. 그 대사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한 바닥으로 딱 떨어져가요. 또 그 바닥에서 그 대사가 나오고 나서 더 밑으로 또 떨어지고, 점점 바닥으로 그렇게 추락하는 한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나는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장인 줄 알았다. 그 대사로 자기 삶을 정말 끝장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사가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라고 다짐하면서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많은 순간 이제 끝이야, 할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러면서 소위 자포자기하는, 정말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돼야지, 내가 바라는 어떤 그 방향을 향해 좀 순탄하게 진행돼야지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건 너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요, 그 결국이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승리함으로 예비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요, 결국 아까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기하고 실족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흐름, 그런 결국을 향해 달려가게 되거든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환경을 의지하고 내 주변 사람을 의지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락을 향해 치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의 과정,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과정,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지 믿고 나아가는 이 발걸음.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된 신앙생활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분별하면서 이 세대가 나에게 막 요구하는 그 흐름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다윗의 삶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사울왕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하면서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이렇게 막 추앙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 견디지 못해서 사울이 시기하잖아요. 결국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왜? 자기 왕권, 자기가 구축한 어떤 그런 권한들을 다윗이 빼앗아갈까봐 어떻게든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무려 10여 년이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어떤 교수님이 칠판에다 문제 적으면서 아유 힘들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목숨의 위협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무려 10여 년 넘게 그렇게 버텨야 하는 이런 시간들이 다윗의 삶 아니었습니까?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 생각해 보면요, 일병, 이병 요 즈음에 제 고참이 정말 너무 힘들게 했어요. 때로 그래도 좀 힘들어도 좀 얼굴 안 보고 다음날 또 보고 이러면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데 군대라는 게 안 그렇잖아요.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잘 때도 봐야 되고 아침에도 봐야 되고 계속 만나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 사람과 어떻게 내가 남은 시간 보내지? 이러면서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싫어 힘들어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시간을 10년 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어, 안 돼,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의연하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자기의 마음을 막 주도하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그를 공격할 때마다 정말 의연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얼굴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봉독한 이 성경 말씀은요, 다윗의 왕위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열방의 다른 나라에게 아주 그냥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큼 높이시는지 그런 과정들을 쭉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본문 10절 그리고 14절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형통함, 은혜를 허락하신 중요한 핵심 키워드, 우리 본문 10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14절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10절과 14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묻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하는 다윗의 신앙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굴 대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자기 몸집에 몇 배나 되는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결과일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러다가 망하는 이런 인생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다윗은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기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었냐? 아니요. 오히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보다 강하든 약하든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었어요. 주님 품 안에 내가 거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에 나는 결국 승리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편 7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편. 시편에 보면 표제라고 그 시에 제목이 있는 그런 시편도 있잖아요. 시편 7편의 표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의 시가요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때는요, 다윗이 이미 왕이 된 이후에요. 베냐민 사울 왕이 어떤 지파의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사울 왕이 몰락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굿이라는 사람이, 아우 다윗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어 뭐 이러면서 다윗에게 막 그렇게 안 좋은 얘기하는 걸 다윗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사울에게 쫓기던 그런 힘든 시기가 아니라 지금 왕이 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다윗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보통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권력대로 그 사람 짓누르잖아요. 네가 감히, 그러면서 내 앞에 다시 얘기해봐 이러면서 심판하려고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이 구시를 제거하거나 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구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편 7편 1절에서 2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나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찢기고 물어 뜯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우리들은요,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쉽게 결정할 때가 참 많은데, 아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묻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힘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 들어와서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14절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옥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전술 전략, 쉽게 말하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번에 이렇게 해라 방법을 알려주시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우리 신앙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또 실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또 묻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매 순간 또 묻고 또 묻고 또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한 번 묻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겠지, 그 다음부터 자기 생각대로 막 진행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점점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흘러가는 이런 변질로 흘러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다윗처럼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그 순간 해야 할 일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전투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지혜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높이셨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이요, 믿음을 가장 잘 축약해 놓은 그런 구절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없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나에게 있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인생, 이걸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럴 때 주님께서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끔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게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거든요. 우리가 착각해요.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나에게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게 맞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제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면요, 주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에게, 5학년 학생에게 앞서 얘기했던 그 교수가 출제했던, 칠판에 썼던 그 어려운 문제를 딱 주면 당연히 못 풀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푸는 방정식 문제 못 풀어요. 자, 중학교 1학년 문제 또 대학원생이 푸는 문제, 둘 중에 뭐가 쉽습니까? 중학교 1학년이 푸는 방정식이 더 쉽죠.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짜리에게 있어서는 둘 다 어려운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 5학년이 아니라 아주 유치원생보다 더 못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끔 허락하시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착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땅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인생은요, 일을 잘 감당하고 나서 좋은 성과 얻으면요 주님께만 영광 돌려요. 그렇죠? 주님이 하셨다고. 그런데 주님이 없이 자기가 그거 했다고 착각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 나 인정 안 해주냐고 막 서운해하고 아유 내가 받아야 될 영광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 스스로 중간에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폐단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제가 정말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으로 인해 결국 망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망한다.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한마디로 내 능력으로 그거 잘 해낸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뭐 진행할 때 내가 기도 안 하고 또 하려고 하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나만 고집하고 붙잡게 되는 그 인생의 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는 그런 결국을 향해 나갈 것이기에 망한 인생이라는 거죠. 어느 때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내는 그 승리의 기쁨을 나도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왕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하십시오. 제가 예전에는 잘 안 쓰던 표현이었는데 요즘에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이왕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 어떤 기도는요 그냥 내가 막 쏟아붓긴 하는데 막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또 언급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그런 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나 혹은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리 떠들어도 넌 떠들어하다 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안 듣는 그런 이야기들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하나님께 닿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로 내 삶을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채워져야 할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의 이름에 합한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더 많이 채워가십시오. 하나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이름에 합한 기도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원함, 내 바램, 내 계획 여기만 국한되어 있던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로 채워져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잘 안 하는 그런 게임이라 그러나요? 예전에 제가 했던 그런 게임 중에서 혹시 돌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돌 넘어뜨리고 하는 비석치기라는 게임 아시죠? 예, 뭐 비석치기도 그렇고 혹은 땅 따먹기도 그렇고 예전에는 어떤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그냥 흙에서 혹은 자연에서 금방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도구 삼아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게임을 즐겼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땅 따먹기였어요. 비석치기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내가 먼저 남들보다 더 좋은 성과 얻는 그런 경기긴 하지만 그런 게임이긴 하지만 땅 따먹기는요 정말 수완이 좋으면 남들보다 더 많은 땅을 내가 차지하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막 어느 때는 힘줘서 잘해가지고 한 번에 정해진 땅에 뭐 거의 3분의 1을 내가 차지하게 되는, 막 이게 너무 스릴 넘쳐가지고 땅 따먹기 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여러분들 땅 따먹기 아무리 잘하고 그래서 땅을 많이 내가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 땅이 내 것이 되느냐? 언제 그 땅이 다 사라지죠? 엄마가 밥 먹어라! 요즘에 엄마는 그런 말 안 하시는데 동네 여기에서 누구야 밥 먹어! 소리 한번 지르면 내가 아무리 많이 따놨어도요, 내가 아무리 1등하고 있어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네! 하고 그냥 돌아가면 그거 다 순식간에 무용지물 되는 것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차지했던 땅이고 내가 열심을 다해 이겼던 승리, 이게 집으로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져요. 우리 인생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야? 이제 때가 되었다. 내 품에 안기렴. 우리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차지했던 땅이 얼마나 많든지 이거 아무 소용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갔더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매 순간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고 또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땅 따먹기 게임처럼 지금 내가 승승장구하고 많이 누리고 뭐 이거 지금은 중요할지 모르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매 순간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매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로 분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를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546장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